원래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7절까지만 일단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쯤 되어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주일을 빼먹었던 기억이 저의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다라는 고3 때 학생회 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 회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전도사님 저희 학생부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도 사임하시고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 지 1년 조금 넘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고등학생인데. 근데 뭐 교회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빨간 날이면 그 전날 모여서 밤샘 철야를 하는 겁니다. 철야를 하는데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 친구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 그때 성북동에 있는 무슨 교회였더라?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접으시려고 문을 닫으시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문을 닫겠는데 학생들이 와서 밤에마다 기도를 하니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결국 교회 문 닫는 건 그만둬야겠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에 집회를 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이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이중적인 삶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막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거나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한 계기가 있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제가 들어갔던 동아리 옛날에는 서클이라고 했었는데 그 서클이 뭐냐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YWAM Youth with a Mission 이라는 그런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대학생 선교단체는요, 대학생이 아니죠. 젊은이 선교단체인데 화요일 날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목요일 날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당시 광화문에 있는 구세군회관. 요즘 그 경복궁 뒷길이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옛날에 저는 거기를 그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박수는 쳐봤지만
찬송가 부를 때 빠른 거 할 때 박수 치잖아요. 웬만하면. 박수는 쳐봤지만 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손을 들고 하지? 근데 찬양을 하는 리더가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어색한지. 손을 드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고요. 또 조금 들고 있으니까 팔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러니까 오히려 찬양에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왜 손을 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계속 1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지다 보니까요. 손을 들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요. 또 일어서기도 하고요. 이런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그때. 그 대학생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사역하면서는 거의 느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겠습니다. 앉겠습니다. 찬송가 2장 부르고 교동문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다 보니까 형식적이가 아닌 틀에 짜여진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는 못 드려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면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근데 사실 밥은 줘요. 교회 오면. 요즘에는 안 드리지만 밥은 다 드렸었어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것은 내가 그래도 모든 종교가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 근데 찬송 부르는 거 나는 별로야. 난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 잘 못 부르는데 꼭 찬송을 불러야 되나? 참 싫은데? 이러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여러분 공감 안 하세요? 여러분은 길어도 괜찮은 거죠? 예? 우리 교회가 1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짧을 때는 1시간에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1시간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길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남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그 지겨워서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0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지겨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나?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떡하지? 지겹지 않을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이러고 들으시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요건 약간 농이 섞인 그런 말이었고요. 자, 왜 예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예배는 한번 그냥 참석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면 예배가 달라지죠. 지난주에 예배를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전국의 목사님, 이제 다 모인 건 아니고 전국에 대표하는 그런 제가 뭘 하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여서 총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때 회의를 하는 중에 목사들이 모이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무 의자예요.
나무 의자에 딱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앞에 꼬고 여기 기댈게요.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난주에 맞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예배가.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보자 하면서 지금 연말까지 지금 4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셔도 이 본문에는요, 예배가 뭐다라는 것은 안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은 또 택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세요? 그거? 포도나무 밑에 돌게 놓고 사진 찍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키우는 방법. 그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깊이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성경을 보실 때는요, 2가지의 큰 팁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큐티책에 나와 있어요. 왼쪽에는 성경, 그 옆에 메모하는 곳, 오른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기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귀로 들리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예요.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 땅을 일구고 돌을 빼내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뭐가 됐냐면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너희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그런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농부셔. 너희는요, 우리는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 보여줄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그 잘 사는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기준은 뭘까요? 큰 아파트에 살아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부부가 얼마나 그 화평하고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냥 단지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면 잘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을 때 맺어지는 열매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못하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런 진짜 가치 있는 삶이죠. 이건 진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좀 뭔가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제가 있으니까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 뒤에 그 이병문 아저씨가 와 계셨죠. 근데 한 분이 자판기에서 거의 제일 비싼 1,900원짜리 사과 주스를 사서 뽑아 드리더라고요. 그 제가 렁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뽑아 드리더라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분이 제일 사실은 약자였었죠. 우리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묶여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성경에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라고 말해요. 반응. 자, 보세요. 이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려면,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5절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거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약속 앞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이런 거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뭘 바라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되게 좋아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안에서가 붙어요.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조건이 있고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외우세요. 약속의 말씀 외우세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외우십시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이거를 저는 반응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 내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그런 반응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다시 그 말씀 보여줄래요, 한번? 그 앞에 거, 우리 처음 봤던 거, 그 말씀.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거하라예요, 거하라.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물다. 머물다라는 뜻. 이 머물다라는 뜻은요,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있는 걸 말해요. 또 변함없이 그냥 내가 거기에 그대로 지속해 있는 걸 말해요. 이걸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몰입이라고 했어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몰입하는 것.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동의하면서 내 가슴으로 뭔가 찌릿찌릿하고 좀 닭살이 오늘 좀 은혜가 되네. 이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으면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거해라.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라.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 몰입해라. 라고 말해요. 이 거한다, 몰입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서서 그냥 하나님 나 왔어요. 서 있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머물러 있고 예배 가운데 몰입하기 위해서 제일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겁니다. 여기다라는 게 뭐냐면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안 그랬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관, 내 세계관은 그렇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내 마음을 바꿔야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요, 나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하잖아요. 반응.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요, 누구의 강연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강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달라요. 내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 선포된 진리가 맞습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게 정말 당연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건가요?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고 표현할게요. 예배를 제가 몰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예배는 그냥 여러분 강연 듣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서건이 다 보니까 손을 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하고 여기시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여기셨다면 이제 누리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누리는 것. 누릴 때 우리는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맞나요? 잘 느껴지시나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게 느껴지시나요? 안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것만으로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여기며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잘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노래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저 스스로는 예전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되게 잘 부르네요, 전우사님, 이런 말을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 잘 부른다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발성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소리가, 성악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소리가 여기로 나요. 소리를 쭉 끌어올려서 안 하면 안 들려요. 여기를 나고, 보통 가수들은요, 소리가 모여지는 곳이 요 앞에 주먹 정도 하나 쥘 정도로 여기서 모여져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요 안에서 맴돌아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교회에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기 전에 교회에서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하면 누가 들으시죠? 누가 들으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누가 듣냐면 옆집에 여기 있는 이 양반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쑥스러워서 찬송을 큰 소리로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조그맣게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제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부르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게 머리로는 제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자꾸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찬송이 가슴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 평일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찬송 부르고요. 큐티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큐티했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걸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거 예배예요. 이게 예배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해야 예배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예배인 거예요. 더 넓은 의미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의 예배. 마지막에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넓은 의미의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저는 조그맣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근데 요즘에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아침에 제가 와서 찬송 문 닫고 혼자 부르는데 누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면 소리가 조그만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해요. 아직 제 습관이 안 돼 있나 봐요. 근데 지금 그거는 하나님께 제가 몰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몰입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를 봐요. 요즘에 제가 설교했던 거를 한번 봤어요. 왜 보게 됐냐면 지지난주인가 사모님이 그러는데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들어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올리는 영상을 편집해서 설교만 따로 올려요.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것은 이제 비공개로 바꿔버리고 다시 편집해서 올려요. 성경 말씀, 설교만 딱 올려요. 근데 한 3주간 한 20명 정도가 계속 보는 거예요. 20명 가까이가. 그래서 누가 볼까 도대체?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설교하는 걸 잠깐 봤는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손을 가만히 못 둬. 손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제 몸도 여기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거 가운 탁 입고 가만히 서서 설교하시잖아요. 얼마나 점잖게 설교를 하세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참 그분이 인격적이고 좋으셔서 그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은요 설교할 때 딱 4가지 동작입니다. 4가지 동작. 흉내내 볼게요. 원고도 안 보세요. 원고를 다 외우신대. 대단하죠? 하나, 둘, 셋. 성경 읽을 때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은요. 동작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난 왜 이러나 도대체? 했을 때 이게 저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번엔 지사님 잘 보세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죠? 2002년도 월드컵. 이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구죠? 안정환이 골 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아이고 안정환은 참 축구를 잘하네 이러셨어요? 아니면은 이거 하셨어요? 오 필슨 코리아 이거 하셨어요? 아마 대부분 다 막 이거 골 넣고 4강 진출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었을걸요. 그랬죠. 네. 그 기쁨들이 이 땅에 있는 기쁨 같지 않은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4강 진출했을 때 오직했으면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었겠어요. 애들이 그런 기쁨들을 누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그 얼굴 볼 때 이게 가능하겠어요? 월드컵 보고서는 오 필승 코리아 이러다가 달려갈 길 모두 진우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반응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26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병 고치는 것만도 아니고 방언을 하게 하는 것만도 아니고 기사나 이적을 베풀게 하는 것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속 안에서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보실 수 있죠. 예배 두 번째 단계, 선포된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전단에 가서요. 제가 이거 첫 번째 말씀드렸었나? 이게 왜 이러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으면 예수전단 얘기했을 때 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전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얘기했죠. 손 드는 거 얘기했죠. 했어요. 도대체 내가 정신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몰입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흉내를 좀 내보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 자세에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찬양을 진짜 부르고 있으면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내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되고 있다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몸에. 찬송의 가사에 내가 깊이 들어가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시다가 여러분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찬송하시는 가운데 눈도 감으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졸려서 감은 건 아닐 거라고.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아마 오늘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마지막 거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 한 번도 거의 보지 않고 불렀어요. 더 찬송에 몰입해 보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 해보셨지만 혹시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손이 들고 싶어지면 한번 그것도 해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지금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해요. 이렇게까지 가기를 원해요. 예배 시간은요 집중되게 성령님과 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현장의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시간이 교회에 와서 이 특정한 시간만, 배타적인 이 시간만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까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가. 12절이라고 표현했네요. 예. 같이 읽으시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세요. 독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계속, 일주일,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 가능한 것 같은 그 좀 힌트를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아이들을 낳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말고, 예, 낳아보셨잖아요? 나오면서 예봄이가 태어났어요. 예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처음으로 엄마 해요. 아빠 해요. 그러면서 아빠를 보면서 빵긋 웃어. 그 아이가 귀찮을까요? 같이 있는 게 귀찮을까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나요? 내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예보미를 보고 싶어. 엄마들이 반응이 없어요. 엄마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24시간 이 아이와 떠나고 싶지 않고요. 이 아이를 보고 싶고요.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싶고요. 왜 귀찮아요, 이 아이가? 물론 이제 밤에 힘든 것도 있었죠. 밤에 잠 안 자고 이러고 계속 안 자려고 그러고 하면 힘든 것도 있었지만, 힘든 것보다 그 사랑이 더 크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것. 눈길이 계속 그리로 가고 아이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좀 금방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최고의 단계가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느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설거지할 때, 일상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이웃들을 만났을 때, 직장 상사에게 내가 깨지고 있을 때,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데이트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머물러 있는, 예배드리는, 몰입하는 것의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고, 누리고, 살고, 살아내고, 여기고,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큐티책을 드리면서 이거 읽어보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잘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과 제가 훈련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도 못 삽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하루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침에 큐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아침 8시에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문자 보내드리죠. 하나님 생각이 딱 나면 그때 핸드폰 열어서 그거 보세요. 문자, 성경 말씀 보시고 그 밑에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그냥 문자 오는 거 매일같이 오는 거니까 그냥 오늘도 왔네? 이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활용해 보자고, 우리가. 낮에 하나님이 문득 생각이 났으면 그때 한번 그거 읽어보는 일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러 보는 일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세상 시간과 배타적인 시간들을 가지셔야만 돼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의 그 경랑 속에 우리가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화려한 세상의 물결 속에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살아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못 버티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6시간, 7시간 예배를 드려요.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해 라고 사인할 때까지 예배를 드려요.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다 꺼놔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배타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요한복음 15장은요, 전체가 다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복수 명령형. 그래서 너희들, 네가가 아니라 너희들이에요. 머물러 있어, 이거예요. 거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몰입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우리 속에 이루어진 영적 사실들을 듣고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고 또 그것을 찬송 가운데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우리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오늘은 선택하세요. 오늘은 케이크 있어요. 이제 태린이가 요즘에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케이크를 이렇게 이쁜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눠 먹고 싶은데 선택을 하세요.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으면 빵 요만한 거 하나씩 드릴 거고, 아니면 같이 계셔 좋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뭐 하는 거냐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되더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서로 격려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죠. 마지막 이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1993년 이후, 이장님 씨 이후로는 마치 그것이 이단처럼 생각해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 그거는 내 생애 가운데 절대 안 오죠.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똑바로 살자. 바르게 살자.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동안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보자. 서로 격려하고, 우리 힘으로만 못하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자. 열매를 맺자. 그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보자.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말씀 안에 붙어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